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왜 빛으로 살아야 하는가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 간의 이동이 많이 줄어들어서 멀리 있는 자녀들 한번 보고 싶은데도 오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 가서 찾아뵈야 되는데 찾아가 보지 못한 가족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은 그런 추석이었지만 모든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와 조금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은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나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러한 질문이 늘 반복되는 질문이고 또 익숙한 질문이지만은 저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모두 유익하기 때문에 자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만 습관적으로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외우고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사도신경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생명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온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담아서 우리는 이대로 믿고 또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어야 할 이유를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의 정성과 진심을 담지 아니하면은 그 고백은 올바른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결코 남의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신앙 고백으로, 어머니는 어머니의 신앙 고백으로, 자녀들은 자녀들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느냐? 맞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빛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우리의 자비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잘하면 아버지에게 칭찬이 돌아가고 우리가 잘 못하면 아버지가 우리 대신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참으로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 다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조심스럽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하는 후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의 얼굴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실로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사가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렇게 참 훌륭하게 살아가는가?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가장 신나고 기분 좋을 때가 그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칭찬할 때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이교회 목사인 것이 무척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그리고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그 생활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실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끔씩은 안 좋은 소리도 듣습니다. 그럴 때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는 전도하러 안 와야 되겠다. 다음에 왔을 때 또 이런 얘기를 듣고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조심스러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대단한 삶을 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적어도 우리의 이웃들과 원수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서서 욕을 먹을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알아주는 그런 감투를 쓰고 또 뭔가 대단한 부자가 되고 그런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성공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성공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성공 중의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관대함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의리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상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용서와 이해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갈 만한 그런 정감 있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내가 대표 선수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 마을에서 내가 대표 선수다. 우리 마을에서 내가 대표 선수입니다. 하나님이 대표 선수로 우리 마을에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행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과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를 봐야 될 상황이 됐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나가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을 가운데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긴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우리의 큰 믿음을 보여주겠지만은 더 삶의 현장에서 바로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나를 자녀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우리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를 보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비난하고 욕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고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자기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이 올바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인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내가 악하면은 예수님도 악한 것처럼 오해합니다. 내가 잘 살지 못하면은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거부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땅의 빛으로 살아내어야 할 사명을 먼저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불신자들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불신자들, 주변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종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전통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사람들, 그들의 삶에 너무나 독특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생 종교처럼 보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무시하고 냉소적인 그런 느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그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초대교회 때 많은 박해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폭력으로 핍박하는 자들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비폭력으로 맞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박해하고 생활의 터전을 빼앗고 데리고 와서 감옥에 가두고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폭력으로 맞서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일반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의 것을 나누면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갔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팔아서 함께 나누고 함께 먹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넉넉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돕고 채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너무나 특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 것을 더 확보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채워놓고 내 미래를 더 든든하게 보장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때에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그 어려운 때에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돌보아가면서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그런 심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나 특별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분노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당하는데 죽일 듯한 눈으로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 개척되어 나갔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아테네 교회, 또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여러 도시들, 당시의 세계 중심 도시들의 교회들이 개척되어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던 12제자들이 다 죽은 후에도 그리스도 공동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AD 64년부터 AD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될 때까지 약 250년간 로마에 대규모 박해가 있었습니다. 10차례에 걸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하고 위협을 가하는데도 그리스도 공동체는 조금 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과 삶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로마는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250년간 박해를 해왔던 그 기독교를 오히려 인정하고 그 기독교의 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한 것은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칼이 아니었습니다.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로마를 굴복시킨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낸 삶이었습니다. 삶이 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삶이 주변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핍박 중에도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를 사랑하고, 핍박 중에도 주변의 사랑을 실천하고, 비폭력으로 저항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심령에는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불신자들에게 놀랍게 비춰진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와 다르게 사는구나. 저들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런 삶이 사라질 수가 있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핍박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를 욕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비폭력으로 저항하고 있습니까?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연약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함께 손잡아주고 위로하면서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의 힘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기적인 사람, 깍쟁이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포용할 줄 모르고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웃에게 희생할 각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닷물이 참 짜죠? 저도 가끔씩 해수욕장에 가면은 바닷물을 안 마시려고 해도 마시게 되는데 얼마나 짠지. 그런데 그 바닷물이 불과 염분의 농도가 3.5%, 3.6%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3.5% 정도 되는 이 적은 염분이 그 바닷물을 그렇게 짜게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면에 약 2,800명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약 10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2,800명 중에 100명은 약 3.6%입니다. 꼭 바닷물의 농도와 같은 양의 성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인원으로 이 하이면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을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가운데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가운데 비난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시험도 당하시고 모욕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부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짊어져야 될, 우리에게 짊어지우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어서 우리의 대신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묵묵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을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면서도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한마디도 지지 않고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뭔가 부딪힐 일이 생기고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성질이 올라오고 뭔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뭔가 나도 참 한마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할 텐데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초청주의를 하면은 언젠가 저 사람에게도 이번에 같이 나랑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나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썩난다고 다 썩내고 하면은 내가 나중에 저 친구를 정말로 교회로 인도해야 될 때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참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한번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기분 상한 것, 지금 당장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저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 이웃에 살게 하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 옆에 두신 것일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랜만에 바지를 아주 좋은 걸 하나 사가지고 이 집에서 세탁도 안 되고 세탁소에 맡겨야 되는 그런 바지였는데, 입어보니까 굉장히 겨울 바지였는데 따뜻해요. 바지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 옷을 입어보면은 옷이 있지만은 특히 마음에 드는 옷이 있잖아요.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옷이. 그래 입고 이제 세탁소에 맡겼는데, 이 아저씨가 드라이를 하고 나서 도대체 이 다림질을 어떻게 했는지 세탁소에서 옷이 왔는데 옷을 완전히 망쳐놓은 거예요, 옷을. 그래 놓고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뭐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도 없고, 그러니까 더 괘씸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예? 내가 이 옷을 얼마나 지금 아끼는데 말이에요. 마음으로, 예? 정말 좋아하는 옷인데, 예? 오랜만에 하나 사가지고 오래 좀 입어보려고 했더니 옷을 이렇게 망쳐가지고 괘씸한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아파트 옆에 그 세탁소가 그 하나밖에 없고, 또 사는 동안에는 늘 오고 가며 또 세탁소에 꼭 들리지 않더라도 지나가면서라도 얼굴도 보고 인사를 해야 되는 사이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뭐 또 따졌어야 되겠나, 또 그래도 목사인데 가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면 되겠나. 그래도 우리 교회 나중에 가자고 목사로서 전도도 해야 될 텐데 내가 속상하다고 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전도할 수 있겠나.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요, 그냥 언제 내가 그렇게 화가 났느냐는 듯이 그냥 싹 삭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엄청 화가 났거든요. 옷을 보니까 아무 말도 없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옷을 그래가 보낸 것이 참 너무 인간적으로는 괘씸한 마음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그냥 참을만 하더라고요.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넘어가 줄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를 뱃속에 잉태를 하면요, 여기 어머니들이 많으시잖아요. 얼마나 조심을 합니까? 혹시 내가 걸음걸이라도 잘못해서 넘어지면 어떡하나 조심하잖아요. 내가 먹는 것 뭐 하나 잘못 먹어가지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 아이를 낳기까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애를 태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생명이 그냥 그렇게 쉽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평생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그렇게 쉽게 교회를 오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생명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겠다고, 나도 교회 한번 가보겠다고,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기까지는요, 많은 섬김과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감동이 됩니까?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아무런 희생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서 내가 썩내고 싶은 거 다 썩내고 하면서 여러분 주변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한번 상처 주고 나서 그 상처 준 마음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려면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내 주변에 내게 허락하신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노심초사하고 작은 행동거지 하나 노심초사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없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이 없이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희생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비난도 받고요, 욕도 먹게 될 것입니다. 너는 왜 예수 믿으면서 왜 예수 믿는 삶을 살지 않느냐 하고 사람들은 실망한 마음을 우리에게 토로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시기도 했지만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사람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명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주변을 살맛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